마가복음 강해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놋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 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공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무엘상 사경에 할 때 다윗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 다윗이 무림매와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그 장면. 어떻게 다윗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는가? 그 어떻게 돌 하나가 날아가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에 딱 박힌 거예요. 그 단단한 머리에 박히려면 엄청 세게 엄청 빨리 날아가야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마에 박혔을까? 그것을 설명을 할 때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자 잡고 곰 잡고 이러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골리앗도 죽일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전에 사경회 때 우리가 나눴던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았었죠. 하나님께서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이 머리를 땅에 박고 쓰러졌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신본주의적으로 설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이 한 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고 해야 이제 신본주의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는 그 장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게 바로 성령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사람이 한 걸 사람이 했다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요. 오늘 이제 7장 말씀이지만은 6장도 잠깐 가볼게요. 6장에 우리 그냥 넘어간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의 38절 보세요. 6장 38절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네. 빵이 얼마나 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와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그랬네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사복음서가 이게 조금씩 얘기 다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어떤 아이가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뭐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실제로는 7, 8천 만 명까지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의 42절을 보면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대요. 빵을 먹은 남자 어른만도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이 빵 먹은 거에만 만약에 집중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치 그 우리의 그 배필요, 그 양식을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또는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건네준 아이의 헌신, 뭐 그거를 주제로 만약에 설교하고 있다면 또는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빵으로 먹이신 혁명가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고 계셨다면 인본주의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두 말씀 사이에 있는 6장 41절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6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 구해서 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빵이며 말씀이며 모든 것의 기원이 하늘에 있다라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헌신을 찾아내고 혁명가 예수를 찾아내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넣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또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그렇게 묵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한 건 사람이 했다고 해도 된다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사람이 했다라고 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이 이야기를 신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 신본주의적인 뜻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 마가복음 8장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8장 21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도 답답하신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행태들에 대해서 그 분별 못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가 뭐예요? 비밀을 드러내는 것인데 계시. 근데 그것이 우리가 뭐 만들어낸 창작물로 계시가 되는 게 아니라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의 모든 기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뿌리가 없잖아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이 땅의 수준에서 이 사람의 수준에서 말씀도 보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심지어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을 이제 보면서 그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사실 정결 자체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좀 말은 어려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느냐, 신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느냐, 인본주의. 그거죠.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드십, 응? 주권, 주인 대심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마가복음의 7장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노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거기 1절, 2절 다음에 그 괄호가 있는데요. 3절, 4절은 뭔가 그거를 상황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고 다시 5절로 이어지는 뭐 그런 말씀 구조인데요.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 율법학자들을 또 개역개정에서는 뭐 서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왔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이런 장면들은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오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계십니다. 저 북쪽에.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결코 좋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특별히 조사를 해서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근데 왔는데 그들이 뭘 봤네요. 뭘 봤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즉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는 거, 그걸 봤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쟁의 핵심이 예수님이 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네요. 예수님의 잘못을 발견하려고 온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본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본 겁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보는 전면에 드러난 것은 바로 우리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를 보면서 결국 우리를 부정함을 넘어서서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는데요. 저 사람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더럽게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걸, 즉 자신의 제자들이 비난당하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보세요. 그 마가복음의 7장에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손을 씻으라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는 행동이든 안 씻는 행동이든 또 다른 행동이든 간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그 태도,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한 단계 위세요.
손 씻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율법과 전통의 문제 사이에서 예수님이 혼돈을 겪기를 바랬던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겨우 정결의 문제를 내세우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위생의 문제라든가 율법의 문제라든가 전통의 문제라든가 이걸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슨 것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옳게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그들에게,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크게 꾸중을 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8절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아주 큰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뭘 버렸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죠. 뭘 붙들고 있습니까?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계명과 전통,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지금 손 씻는 게 지금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 손 씻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서는 손을 씻으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손 씻는 얘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예. 성경에도 손 씻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손 씻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한번 다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손 씻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상당 부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손 씻는 게 율법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백성들에게 다 요구하진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근데 제사장들이라면 이제 만인 제사장 얘기할 땐 좀 우리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구약의 희생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장들에게 그 율법으로서 손 씻는 것이 요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 놓는 이유가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을 씻어서 정결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손 씻지 않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 죽을 것이다 이래요. 심지어 그래서 손 씻지 않는 이 행동이 심지어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죄라고도 말할 정도로 손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시편이나 이사야서 이런 데에도 손 씻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어떤 말과 같이 나오냐면 나의 결백함 또는 나의 죄 이런 말들과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 이 행동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자신이 결백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또는 다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으로 손 씻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모두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정으로 죄를 씻어내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손 씻는 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에 또 9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마치 제거되어야 할 방해물이라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11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 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12절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복양하지 않으니 13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갑자기 조금 다른 주제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고르반이라는 거 나오죠. 이 단어 때문에 또 완전히 또 이게 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 일단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거는 고르반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뜻이고 그렇게 고르반이야 라고 하며 선포하면서 드린 제물은 다시는 물을 수 없도록 취소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빵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배가 고프시거나 아프신 부모님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고르반이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르반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르반을 악용을 해서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내면의 죄 있죠. 그걸 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지만은 이건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어떤 주제가 내용이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역시나 그 이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어떤 자신의 마음의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주제가 바뀌는 듯 했지만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이야기에서 손 씻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정말 손 씻는 게 중요하죠. 예. 예수님께서 손 씻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예, 손을 씻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죠. 손 요새 뭘로 씻으세요? 비누, 예, 그리고 또 알코올 뭐 이런 걸로 씻으면 되죠. 예. 손 소독제도 뭐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그죠? 이게 단백질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부서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이게 씻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이제 손 씻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오랫동안 요새 저도 씻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새 보면은 그 손을 씻으면서도 도대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뭐가 씻겨나가는지를 사람들이 알고는 씻는 것인지 저도 뭐 늘 저한테 의문을 품고는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박테리아는 그 세균을 말하는 거잖아요.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는 다른 건데요.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를 좀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박테리아는 그 자체가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좀 단순하게 생기긴 했어도 그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박테리아, 세균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몸이 죽이죠. 이상한 생명체가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서 면역체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금방 파악해내죠. 근데 그 전쟁하는 동안에 그 전쟁터에서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구성은 뭐 단백질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뭐 먹고 배설하고 하는 그런 생식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바이러스를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는 스스로 뭔가 생명력 있는 걸 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를 감염을 시켜서 우리 몸의 세포가 마치 완전히 다른 세포처럼 되어가지고 증식을 해서 우리 안에서 이상한 세포들이 막 늘어나는 게 지금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지 컴퓨터 박테리아라고 안 그러잖아요. 컴퓨터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감염이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한참 있어야 많이 퍼져야 그때 알게 되는 게 바로 바이러스예요. 뭐 어떤 분은 그 바이러스를 그 뭐 US 메모리 카드에 들어있는 파일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슈퍼컴퓨터 안에 조그만 쥐가 한 마리 들어가서 거기를 막 헤집어 놓고 있다면 그게 박테리아 같은 느낌인데 USB 컴퓨터 메모리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잘못된 파일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망가뜨린다면 겉에서 보기엔 컴퓨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은 다 망가져 있는 거죠. 근데 한참 망가졌을 때 이제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한참 망가졌을 때 그래서 우리 몸의 많은 세포들이 나쁜 세포들로 많이 바뀌어 있을 때 그때 뒤늦게 파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면역체계가 뒤늦게 대응을 해서 이제 그때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참 있다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요즘에 있는 이 우한 폐렴의 경우에는 아주 심한 폐렴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이상하게 변해버린 세포들
그거를 감당해내기 전까지 면역 체계가 대응을 하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죽는 것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찾아내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몸이 이기게 되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잡아낼 수 있어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박테리아가 갔기 때문에 금방 찾아낼 수 있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라는 거 있죠. 인본주의는 이게 마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은 처음에는 무증상으로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미 발현이 되어서 확진자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집단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명하시다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뭐 요즘에 있는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심각한 그 인본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믿는 분들의 방이라고 하는 그 단체 카톡방에 요즘에 교회를 못 나가고 모임을 못 하니까 우리 이런 말씀들을 묵상합시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올려놓고 묵상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아주 인본주의적 설교만 평생 해오신 목사님. 제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그 아멘하고 박수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설교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분들의 생각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테리아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제거하면 돼요. 근데 바이러스는 우리를 오염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게 바이러스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좌경화된 사고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제가 무슨 뭐 특정한 우파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답답해요. 우리나라에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나갈 우파와 그들을 견제할 제대로 된 좌파가 있는지 늘 기대하다가 무너지고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서는 그래서 세상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어쨌든 제가 늘 좌경화된 사고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그런 사고의 그 기원이 역시 인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 말씀도 이 땅의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수십 독했다는 분 제가 봤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어휘가 인본주의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그 인본주의적 사고에 깊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아무 맥을 못 추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봐왔어요. 겸허하게 자신을 버리고 자아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때는 심지어는 말씀을 몇 독을 해도 사람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저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 신념의 기원이 인본주의에 있다라는 거는 잘 몰라요. 그 인본주의에 아주 깊이 배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아닌 사람 찾기가 몇 명 좀 어려울 정도예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지금 이 말씀 통해서요,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인본주의에 따라서 살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제자들 또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꾸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신 거예요. 예배를 안 하는 걸 뭐라 하신 게 아니라 예배를 하는데 헛되이 예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하는 걸 마가복음 7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7절 사람의 훈계를 교리 인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제가 이 말씀을 보기도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 또 뭐 게시받았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긴 한데 제가 먼저 제목을 받았어요. 이 설교 제목을. 바로 인본주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런 말씀이신가 하면서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폈더니 요번에 이 주시는 말씀이 요번 사실 차례가 이거잖아요. 6장 봤으니까 7장인데 여기에 딱 그 얘기더라고요. 지금 인본주의의 영, 마귀죠, 뭐 마귀. 인본주의의 영이 교회를 가득 덮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그렇고 요한 1서, 2서, 3서에도 가보면 뭔가 거짓 교사들이 또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좀 슬그머니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거짓 목사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목사들이, 또 그러한 성도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마귀들이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간증하고 거짓말을 설교하고 거짓말을 듣고 그렇게 지금 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읽고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복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수준에서 사회주의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땅의 수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놈의 나 중심으로 그래서 해석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성도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말씀 묵상이 참 귀한 것이지만 말씀 묵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에는 그거는 오히려 독이에요. 죄가 무섭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죄가 더럽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인본주의적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죄와 타협하는 설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삶이 잡탕밥이 되는 뭐 그런 설교들이 허다해요. 인간이 중심인 거.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거거든요. 인간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애를 부추깁니다.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애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생겨요.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기 존중하고 나에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우상숭배죠. 마귀들이 가장 많이 넣어주는 음성이 이거예요. 너를 숭배해. 네가 주인이야. 사람이 중심이지. 이게 극단으로 가면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걸 지적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봐서 그런 거지만 큰일 나는 얘기죠. 우상숭배에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가장 큰 우상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애에 빠지는 거예요. 각종 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 성 중독, 관계 중독. 그거의 그 기저에 그 가장 기초에 있는 것이 바로 자기애예요. 자기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중독에 빠집니다. 인본주의 아주 심한데요. 인본주의에 빠지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인정을 원해요. 저 사람 심지어는 믿음이 좋다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또는 사역 잘한다. 찬양 잘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떠나요. 그 인본주의는 이거는 심지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조차 와서 주인 되려고 하는 이거는 극한 죄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밖에서 인본주의에 깊이 젖어 있는 그 성도들이 가득 들어오면 그거 하나하나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신본주의는 세상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인본주의로 태어나고 인본주의로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그거 깨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교회하고 잊지 못하다면 교회와
이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어느 쪽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목덜미 잡혀가지고 자기 숭배하는, 또 사람 숭배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어색한 관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옳다고 여겨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에서의 선과 신본주의에서의 선은 달라요. 성경에서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관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계인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본주의를 슬퍼하십니다. 그렇게 자기의 백성이 인본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를 매우 아파하세요. 그거는 아예 없애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헤렘이란 단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진멸. 이거는 진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하시는 우상숭배 한 종류이거든요. 주 종의 위치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유무를 결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좋고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안 좋을 땐 심지어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러잖아요. 혹여라도 그런 간증은 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살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나로 가득 차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거나.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내 안에 없다면은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인본주의 사상이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대가 악해요. 보세요. 뉴스만 딱 켜면 시대가 악한 건 바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마귀가 아주 발악을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다 넘어갑니다. 지금은 조금 더 힐링하고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미천한 자들까지 불러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같이 모으게 하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나까지 심지어 부르셨다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말로는 뭐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 보면 그 목적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응?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근데 안다고 말하는 교회에서까지 사람이 드러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분만이 빛을 발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발하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근데 요즘엔 뭐 그 안에서도 사람이 드러나려고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들썩들썩거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저는 분통이 터져요. 요즘에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계시는데 뭐 이 시기를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 연습하는 기간인 것 같기도 해요. 또는 사람과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 뒷전에 있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사람 중심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참 예배를 갈구하고 갈급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주 동안에는 뭐 조만간 만날 거니까 뭐 이랬는데 이제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공예배가 하나 둘 사라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삶의 예배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곳이 결국 곧 삶의 현장이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하나의 일만 하진 않으세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반드시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이 구간을 마스크만 쓰면서 죽지 말아야지 이러고 지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시진 않아요.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우며 이 고난을 지나가게 되면 그런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죄입니다. 인본주의적 설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인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너무 재밌다. 박수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요. 그런 교회들 막 커가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점점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민감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센시티브해진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설교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제 예상에 우리 교회는 양적 부흥 못해요.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 네. 인본주의는 죄입니다. 인본주의는 죄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예요. 죄이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회개의 대상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또 좀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맘대로 사는 거거든요.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건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방향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방향을 이제 제시해 드리지만은 이미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저도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이 세포 안에 그 인본주의 바이러스가 어디를 감염시켰는지를 우리 스스로 이제 분별해 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